3페이지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한 절인데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은 같이 읽는 것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은 김도영 목사님이십니다. 기쁨과 환영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우리 박민우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종말에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결코 이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도처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해서 인간이 짐승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자를 며느리로 맞이하고 여자를 사위로 삼는 일이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 시대는 그렇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이기주의가 극심해져서 누구는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걸려 죽어가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해서 기아와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라들 간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인류를 전멸시킬 수 있는 3차 대전과 핵전쟁의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후이변, 폭염과 혹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지진과 쓰나미와 태풍이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현상인 것처럼 나타나서 수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6년 전 있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서 보듯이 통제할 수 없는 전염병의 대확산으로 인해서 전 지구 생태계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 인공지능과 나아가서 AGI라고 하는 일반 인공지능의 급속한 진보로 인해서 모든 지식과 정보가 통제되고 마침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닌가 저는 깊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심판의 날만 기다리는 소극적이고 염세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해서 힘껏 복음을 전하며 가정이나 일터나 어디에서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재산을 가진 주인이 먼 나라를 떠나면서 종들에게 재산 관리를 맡기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앞의 두 종은 각기 장사를 해서 주인의 재산을 배가시켰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종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후에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은 앞의 두 종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면서 그들의 수고를 보상해 주었습니다. 반면에 세 번째 종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꾸짖은 후에 그에게 맡겨졌던 1달란트마저 빼앗아서 10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에 관한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네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소속, 위임, 공평, 보상이라는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먼저 소속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처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대로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까요? 한 번은 창조에 의해서, 또 한 번은 구속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 이중적으로 소유된 존재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 두 번의 큰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의 피값으로 사셔서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진리가 아멘으로 응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제가 지폐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지폐는 구겨지거나 더러워지거나 찢겨진다 할지라도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방은행이 가치를 보장해 주기 때문이죠. 그 이상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하기도 합니다.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더러워지기도 합니다. 상처 입고 좌절하기도 하죠.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예수의 피로 구속하신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는 우주 최고의 그리고 유일한 여러분의 가치는 결코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혹시 그러한 부정적인 속삭임을 들려줄 때는 그것은 사탄의 소리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이 내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를 창조와 구속을 통해 사랑하사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종, 곧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살도록 초청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명적인 차원에서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는 종, 곧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으로 섬긴다는 것은 노예적인 억압에 굴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와 구속의 사랑을 통해 나를 이중적으로 소유하사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청지기로 헌신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한 분도 빠짐이 없이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를 창조와 구속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단어는 위임이라는 단어인데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달란트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화폐 단위였죠. 1달란트를 6,000데나리온이라 그랬는데요.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이니까 20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에베소 4장 7절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spiritual gift라는 단어가 바로 달란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신자들에게 나눠주신 은사나 재능을 달란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창조와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으로부터 그분의 달란트, 곧 영적인 재산 관리를 위임받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시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재산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위임해 주신 것임을 진심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창조와 구속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관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해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신실한 마음으로 정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상 숭배가 극심한 시대이죠. 모든 우상 숭배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은 자아 숭배라고 하는 자아중심주의 우상입니다. 그들은 나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내 뜻대로,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간다고 말하죠. 그게 이 부패한 인본주의 사회의 특징입니다. 참으로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던 30대 부부가 10살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온 가족이 동반 자살했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힘든 사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는 분명히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도,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였기 때문이죠. 때때로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인데, 어떻게 이룬 사업인데, 내가 배 아파서 나와서 밤잠을 설치며 고생하며 기른 자식인데 하는 생각 말이죠. 거기서 비롯된 그릇된 주인의식과 소유의식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린 청직의 삶을 올바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유의식을 버리고 위임의식을 분명히 정립할 때만 충실한 청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염려한다고 키를 1cm나 늘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엄청 염려를 많이 해보았습니다. 안 됩니다. 요즘은 키가 더 줄었어요. 줄어드는 키를 제가 막을 수가 없어요. 제 머리는 백발입니다. 염색을 해서 흰머리로 감추었지만 잠깐 후면 또 드러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인생의 시간을 느리거나 줄일 수 있을까요? 건강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릇된 주인의식과 소유의식은 우리를 주체적인 삶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우상 숭배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체성이 아니라 창조와 구속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수동성, 이것이야말로 나를 참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해주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달란트가 소진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주인을 숨길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된 소유의식을 버리고 주인께서 나에게 위임해 주셨다고 하는 위임의식을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신실한 정직의 삶을 모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단어는 공평인데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네,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은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핏 보기에 차이를 둔 이 주인의 행위는 종들을 차별하고 있는 불공평한 처사처럼 비춰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똑같이 나눠줬단다면 종들은 서로 비교하거나 경쟁하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하고 주인의 마음을 왜곡해서 원망하지도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인은 원망을 자초하면서까지 달란트를 차이나게 맡겼을까요? 그것은 종들의 됨됨이와 역량을 잘 아는 주인이 가장 합당한 달란트를 각자의 종들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표현대로 주인은 종들의 됨됨이와 역량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과 역량에 맞게 적절하게 재산 관리를 맡겨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달란트의 차이는 차별이 아닙니다. 또 종들은 서로 비교하며 경쟁하는 대상도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종들을 가장 잘 아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주인의 뜻에 따라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종들의 올바른 자세임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은사와 재능을 다 가지고 있고 이것이 다 다양하고 다릅니다. 획일적인 평등주의, 그래서 공산주의는 파괴적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획일적인 평등주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진정한 공평은 각 사람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공정한 기회를 주고 각자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합당하게 보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성인 것입니다. 이 세상 구조가 다양해서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공평성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사업가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의사도 있고 학자도 필요하고 작가도 필요하고 가수나 배우와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운동선수도 필요하고 저와 같은 목회자도 필요하고 선교사님도 필요하죠. 어느 누구나 불필요하거나 무가치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그 재능대로 일을 맡겨주셨고 부르셨기 때문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어요. 대도시 교회가 있고 시골 교회가 있습니다. 부유한 교회가 있고 가난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여러분, 차별이 아닙니다.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좀 있다고 해서 헛된 교만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없다고 해서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와 구속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소유하신 공평하신 주님께서 선하신 주권 가운데 우리를 이 모습으로 만드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지금도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면서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장례를 참 많이 치렀습니다. 부임 2주 만에 장례를 치렀고요. 은퇴 한 달도 남지 않아서 또 장례를 치르고 은퇴를 했습니다. 한 100여 명의 장례식을 제가 치렀으니까 얼마나 많이 장례를 했겠습니까? 장례식 도사라, 우리 교회 내에서 그런 농담을 할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기억나는 분이 계신데요, 늘 새벽을 지키시면서 기도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제게는 어머님과 같은 그런 권사님이셨죠. 교회가 어려울 때는 신음하시면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시고 또 목회자를 격려하셨는데요, 갑자기 급성폐렴이 와서 위독하게 되셨습니다. 얼마나 통증을 많이 느끼시는지 그 병원에 제가 기도를 해드리는데 놀라운 것은요, 급성폐렴으로 극한 통증으로 돌아가시는 그 직전까지도 같은 병실에 있던 믿지 않는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40일에 어느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요, 그 교회는 선교를 엄청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교회예요. 우리 교회 한 절반 정도 될까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전 교인들이 선교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데요, 그때 제가 가보니까 90세가 넘으신 어머니께서 해외 선교에 동참하시는데요, 채소를 일러서 팔아서 돈을 모금하시고 헌금을 하시고 또 본인이 직접 해외 선교에 가시기 위해서 모든 비용들을 준비하셔서 그 연세에도 해외 선교를 다녀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화려하든 변변치 않든 크든 작든 가리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내 몫을 다한다면 아름답고 찬란한 생명책으로 기록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단어는 보상이라는 단어인데요, 마침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불러 모아서 결산을 하는데요, 5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보고를 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 역시 장사해서 4달란트를 보고를 했습니다. 이 두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죠. 착하다는 말은 주인의 마음을 왜곡함이 없이 순수히 잘 받아들여서, 충성한다는 말은 행동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감당했다는 그런 뜻이죠. 주인은 칭찬하셨습니다. 21절과 23절을 보시게 되면 주인이 그렇게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은 종이 다 동일한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주인은 글자 하나 틀림이 없이 결과나 실적에 따라 달리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를 보고서 동일한 최고의 찬사를 보내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달란트를 받은 종일수록 더욱더 교만을 조심해야 되겠고, 욕심을 조심해야 되겠고, 무엇보다 자기 열심을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5년 담임 목회를 하는 동안에 자기 열심이 지나쳐서 자신도 해를 입고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교회를 떠난 모습까지 본 적도 있습니다. 자기 열심이 아니라 충성을 다해야만 합니다. 충성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섬기는 겁니다. 열심이란 단어는 패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열정이란 단어는 enthusiasm이란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죠. 열정은 바로 enthusiasm, endeos,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자아의 과잉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과 힘을 가지고 정직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충성스러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달란트를 받은 게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비교하고 열등의식을 품고 주인을 원망하고 그리고 게으르게 인생을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후로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 은퇴하기까지 축구를 계속 해왔는데요, 제가 울산 대표로 전국 목회자 축구대회를 나갔습니다. 못 믿으시겠습니까? 준결승까지 올라갔는데요, 제 위치가 센터포드 아니면 중앙 미들필드입니다. 안 믿으시죠? 네, 믿음이 약하신 것 같아요. 근데 준결승에서 우리 1대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1분 남았습니다.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우리 팀의 레프트윙 선수가 저 코너킥 쪽에서 공을 올렸어요. 제가 달려갔습니다. 제가 있는 곳으로 와서 제가 정확하게 헤딩하려고 점프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좀 그렇잖아요.
헤딩을 정말 열정적으로 제가, 열정은 아니죠, 열심이죠. 열심으로 제가 헤딩을 했는데 골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아이, 좀 잘 봐주세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점프를 한 순간 요만큼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을까요? 헤딩을 하면서 제가 손으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공은 들어갔습니다. 근데 골키퍼가, 상대국 골키퍼가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점프하면서 제 위에 떨어진 겁니다. 제 가슴이 그분의 충격을 받아가 그 충격으로 제가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수원 병원에 응급실을 갔는데 다행히 뼈가 부러지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돌아오게 되었지만 결승전에 올라가지 못했고, 그리고 10년 이상 후유증을 겪었는데요, 제가 아내에게 말씀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축구 금지령이 내릴까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혼자 쏘가리를 하다가 은퇴 직전에야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는 너무 욕심을 내고 결과에 치중하고 실적에 매달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절차를 중요시하고 올바른 태도와 동기를 가지고 불의한 성공보다 아름다운 패배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주인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악하고 게으른 종의 지분을 빼앗아서 10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주인은 가장 많은 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특별한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충성해서 더 많은 열매를 남기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주님의 세계는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습니다. 획일지기지 않고 공평합니다.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으며 무한한 성장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주님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현재 내 삶의 자리는 바로 주님이 심어주신 곳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루이빌 우리 침례교회, 나의 일터, 나의 섬기는 사역 등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심어주신 땅임을 기억하시면서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실한 자세로 열매를 맺을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의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주님이 처벌하셨죠. 심판하셨죠. 그 사실에서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만 합니다. 27절과 28절 보시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5 더하기 5는 11이라고 하는 겁니다. 1 더하기 0은 0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셈법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는 5 더하기 5가 10이 아니라 11이 되었어요. 하나만 가지고 있다가 게으르고 태만해서 땅에 묻어뒀던 자는 하나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 제로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에게는 더 풍족하게 하시고 게으른 자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아서 마이너스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절해 보이지만 이것이 주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내게 주신 한 달란트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태만하게 대하는 사람은 있는 것조차 빼앗겨져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외적인 불공평함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익부 빈익빈의 영적 원리를 꼭 기억하셔서 주님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삶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셔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각자를 부르실 때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시대가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이란 단어를 좀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를 성공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셨어요. Not to be successful, but to be faithful. 우리를 성공적인 인생 되게 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에 철저히 충성하고 성실한 사람 되도록 주님 부르셨어요.
충성만 다한다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 더욱더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더 넓은 세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 쉐핑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한국 이름으로 서서평 선교사님이시죠. 이분은 1912년 33살에 조선에 와서 22년 동안 조선인들을 섬기다가 55세로 소천하셨어요. 미국에서 보내오는 생활비를 철저히 아껴서 한국의 고아들을 입양하여 섬겼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성들을 데려와서 딸로 삼았습니다.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여성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창녀들을 데려와서 함께 살았고 세상이 외면하는 저주받은 나환자들을 품고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신발은 고무신 한 켤레로 만족을 했고 된장을 좋아하면서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녀가 떠난 후에 남긴 것은 밀가루 2홉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조선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기 때문에 후에 남은 사람들은 그녀를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하는 조선의 어머니라 그렇게 불러주었습니다. 그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남긴 일기책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는데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것이 그 인생의 모토가 되었던 것이죠. 한국 교회는 그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무명의 선교사로 잊혀져 있었죠. 그처럼 세상의 역사책은 그녀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생명책에는 서서평,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녀 이름이 뚜렷이 기록되어서 찬란히 빛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 종말의 때 주님이 심어두신 삶의 자리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